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에 관한 깊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매형과 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매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눈앞에 앉아있는 매형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결국 저는 큰 누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이다.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느냐.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행히도 매형은 시험에 들지 않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거의 실신 상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누님은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매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철저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간 기증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간이 매형의 몸에 이식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의료진도 가족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성공을 줬던 그가 이제는 자신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한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 계획마저 바꾸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하거나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는 세상에서 버려져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한 생각이 있고 욕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죄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씻지 않아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수십 번씩 머리를 감기고 때 타월로 몸을 밀어주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벗겨져 나갑니다. 깨끗하게 씻긴 후에는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새 삶에 익숙해졌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아이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모두 벗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입어요? 저는 그 옷을 억지로 입히고 나서 아이의 인생에 평생 남을 말을 해줍니다. 애야, 이 옷이 바로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란다. 그때는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조차 못했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다시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자마자 스스로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옛날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예전의 술과 담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총을 겨누며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해도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리허설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영원이라는 본 무대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썩은 믿음입니다. 그러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라, 내 종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 허다한 무리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오직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뿐인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을 들고 집을 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면서 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신자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에 관한 깊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매형과 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매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눈앞에 앉아있는 매형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결국 저는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이다.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느냐.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행히도 매형은 시험에 들지 않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거의 실신 상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누님은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매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철저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간 기증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간이 매형의 몸에 이식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의료진도 가족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성공을 줬던 그가 이제는 자신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한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 계획마저 바꾸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하거나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는 세상에서 버려져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한 생각이 있고 욕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죄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씻지 않아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수십 번씩 머리를 감기고 때 타월로 몸을 밀어주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벗겨져 나갑니다. 깨끗하게 씻긴 후에는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새 삶에 익숙해졌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아이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모두 벗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입어요? 저는 그 옷을 억지로 입히고 나서 아이의 인생에 평생 남을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이 바로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란다. 그때는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조차 못했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다시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자마자 스스로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옛날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예전의 술과 담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총을 겨누며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해도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리허설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영원이라는 본 무대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썩은 믿음입니다. 그러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라, 내 종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 허다한 무리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오직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뿐인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을 들고 집을 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신자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에 관한 깊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매형과 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매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눈앞에 앉아있는 매형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결국 저는 큰 누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이다.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느냐.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행히도 매형은 시험에 들지 않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거의 실신 상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누님은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매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철저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간 기증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간이 매형의 몸에 이식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의료진도 가족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성공을 줬던 그가 이제는 자신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한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 계획마저 바꾸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하거나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는 세상에서 버려져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한 생각이 있고 욕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죄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씻지 않아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수십 번씩 머리를 감기고 때 타월로 몸을 밀어주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벗겨져 나갑니다. 깨끗하게 씻긴 후에는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새 삶에 익숙해졌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아이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모두 벗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입어요? 저는 그 옷을 억지로 입히고 나서 아이의 인생에 평생 남을 말을 해줍니다. 애야, 이 옷이 바로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란다. 그때는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조차 못했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다시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자마자 스스로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옛날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예전의 술과 담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총을 겨누며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해도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리허설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영원이라는 본 무대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썩은 믿음입니다. 그러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라, 내 종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 허다한 무리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오직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뿐인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을 들고 집을 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신자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에 관한 깊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매형과 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매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눈앞에 앉아있는 매형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결국 저는 큰누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이다.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느냐.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행히도 매형은 시험에 들지 않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거의 실신 상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누님은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매형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그는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도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암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형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로 철저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시듯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우여곡절 끝에 간 기증자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구한 간이 매형의 몸에 이식하기에는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의료진도 가족도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던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에게 꼭 맞는 두 번째 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매형은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육체만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성공을 줬던 그가 이제는 자신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한 영혼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 계획마저 바꾸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 금식을 많이 하거나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돌보는 세상에서 버려져 쓰레기처럼 취급받던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곧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번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회개한 후에도 또 죄를 짓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음란한 생각이 있고 욕심과 거짓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이 땅에서 온전히 죄 없이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씻지 않아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채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와 뜨거운 물로 수십 번씩 머리를 감기고 때 타월로 몸을 밀어주면 마치 딱지처럼 때가 벗겨져 나갑니다. 깨끗하게 씻긴 후에는 새 옷을 입히고 로션을 발라주고 머리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저희 집의 진짜 가족이 되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합니다. 한 달쯤 지나 아이가 새 삶에 익숙해졌을 때 저는 예전에 그 아이가 입었던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 옷을 모두 벗고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기겁을 하며 못 입겠다고 저항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입어요? 저는 그 옷을 억지로 입히고 나서 아이의 인생에 평생 남을 말을 해줍니다. 얘야, 이 옷이 바로 내가 늘 입고 살던 옷이란다. 그때는 이것이 더럽다고 생각조차 못했지. 하지만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고 나니 이 더러운 옷을 다시는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너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옛날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한번 깨끗해졌으면 죽는 날까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자마자 스스로 욕실로 달려가 다시 몸을 씻고 새 옷을 입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거듭났는데 어떻게 옛날의 더러운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다시는 예전의 술과 담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총을 겨누며 신앙을 버리라고 협박해도 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짧습니다. 저는 이 땅의 삶을 본 무대를 위한 리허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리허설 기간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리허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영원이라는 본 무대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썩은 믿음입니다. 그러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라, 내 종이라 생각하는 자들 중 허다한 무리가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오직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다. 이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이 걸려있는 천국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잠깐뿐인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는 보험을 들고 집을 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꺼내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고 버리고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신자인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며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은 울림과 영적인 여정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 과학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순간,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 기적에 관한 깊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킨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누님 댁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의 매형과 누님,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의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주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제 매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 매형은 곧 죽을 것이다. 너무나도 황당하고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토록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걸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건강하게 눈앞에 앉아있는 매형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마음속에 묻어두어야 할까? 결국 저는 큰 누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님, 하나님께서 매형이 곧 죽는다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님은 질색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큰일 날 소리야. 미국에서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시험에 든단 말이다. 어머니께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런 무서운 얘기를 어디 함부로 하느냐. 그냥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나 해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뻔히 보면서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알면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기에 더욱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하기에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형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형, 정말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혹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삶을 바로 세우십시오. 다행히도 매형은 시험에 들지 않고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매형은 몸에 기운이 없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급성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암세포는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님은 거의 실신 상태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울부짖으며 소리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 전화를 걸어 절규했습니다. 박 목사는 하나님하고 친하잖아.
제발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누님은 소리치고 울고 기도하다가 또다시 정신을 잃곤 했습니다. 매형의 상태는